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 하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드물겠죠.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기록 가운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을 그런 기록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주를 못 박은 사람이죠.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서로 대화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대면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정직한,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행했던 그런 그 사고와 그런 행동들이었는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만큼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서 영원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얼마만큼 관련 있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인격적으로, personally, 그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들, 그것을 다 가져가셨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들,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신 것이죠. 나에게 마땅히 있어서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요. 죽음이죠.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대로 가져가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그 죄 하나하나가 살아서 사람으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죄 하나하나가 살아서 돌아다닌다고요.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게 되냐면 바로 증인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데 그 죄가 찾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설명 자체가 불필요해요. 정죄함이죠. 정죄함의 그 결과는 개인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 그 개인이 용서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국가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국가는 뭐 아무렇게나 대통령이 개인으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죠.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있죠. 사법부가 있죠. 그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법이 내려지고 그 판단을 존중해서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로부터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형벌, 그것은 더 중해지는 것인데 끝도 없는 분 앞에 저지른 죄악들이라고요. 그 형벌은 끝이 없어요. 1년, 3년,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감옥에서 나올 텐데 사람의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죄의 결과 죽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죠. 정죄함,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을 것이 없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redemption, 구속이 있죠.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꾼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요.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를 소유하라 그래요. 나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소유해서 바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그것을 동행하자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을 감사하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다시 말하면 뭐 사도신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다든지 주기도문을 그렇게 달달달달 암송한다든지 뭐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알면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모르나니 그 답이 달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당황스럽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인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신적으로 아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역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은 것이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한 예로 들자면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을 따른 가족이죠. 친척이죠.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한 의도에서 억지로 데려다가 집에다가 감금해 둘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적도 있죠. 좋은 마음, 그보다 더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서 야고보라고 있는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야고보. 야고보가 나중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세요. 무엇을? 부활된 몸을. 사도행전 15장에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카톨릭 그 용어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이 주도하는 그 인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그 야고보는 그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이 카퍼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면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의미가 다소 짙어요. 왜냐하면 실족해버리고요. 불신 가운데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실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성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예요.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이 일들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회의를 품고 의아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늘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을 분개합니다. 다 분개한다. 예.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치우치지 말아야 될 텐데,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텐데 사실상 사람은 너무나 편견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라.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입증해 보라. 그 두 가지가 쌍으로 같이 나가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맹신하고 이미 종교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 아니냐. 수학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리.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하학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은 넓이가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점을 딱 찍었는데 거기 그 넓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넓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리 기정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차원까지 끌어들인 것이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건 뭐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공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그렇게 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은 100% 확신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는데 랍비는 늘 제3자적인 관점에서 설명조로 전달을 합니다. 다른 랍비가 한 말을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그 부분들이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으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이를 갈고 분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으로 몰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거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호기심 가운데서 잠깐 모여들었을 뿐이에요. 기적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신격이신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버려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 거기에만 꽂힌 거예요. 거기에만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끝! 그 외에 더 무언가를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요. 그건 별 관심도 없는데 별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비단 빌라도만 진리가 뭔데 이렇게 툭 던지면서 가버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 진리를 깨닫기 이전까지 거의 같은 마음이 돼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그 부분. 어느 관점이죠? 바로 육신의 관점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는 육신의 필요만 채워지면 돼요. 그 외에 더하면 그건 아주 너무 부담스럽다. 학생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만 선생님이 잘 선택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만 해주면 됐지. 교과 역시 마찬가지로 A 학점, A 플러스 학점 그거 맞을 그 범위 내에서만 해주면 되지. 그 외에 학문을 한답시고 전해준답시고 여러 가지 해보. 노 땡큐라고. 부담스러워요.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나온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넘어졌죠. 그러니까 실패했죠.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하는 것이죠. 이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첫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자들 특히 그렇고요. 또 상담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나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기가 쉽지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고 그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영향력 있는 장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언제 구원받고 언제 거듭나게 되었는 것인지 그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은 건드리기가 이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하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몰라요. 이거 건너뛰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사실들을 지혜 가운데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상대방은 계속 육신적으로 지금 받아치고 있어요. 예? 육신적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쓰는데 개념이 서로 달라요 지금.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거듭났는가. 예? 그래서 거듭나야 바로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고요. 또 거듭나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죠. 고스트예요. 고스트. 영이라고 영. 그럼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 그 과정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른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행하신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오셔서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은 사람이에요. 그 영이 사람이라,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감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뇌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객관적인 정보만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주고받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요셉의 아들로만 본다면, 마리아의 아들로만 본다고 한다면, 또 육신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나의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모르긴 뭘 몰라요. 자기 엄마가 마리아인데, 자기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그 직업은 목수인데, 그 아버지가 목수이니까 지금도 30여 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는 것인데 뭘 모른단 말이죠. 형제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자라난 배경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이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환경과 또 자라난 물리적 공간, 그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린 시절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뛰어놀았다고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저 목수는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요. 무슨 랍비나 가말리알 같은 신학 박사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걸 알고 있다고요. 존중할 가치도 없고 그냥 평범해요. 특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목수라고 부르죠. 목수가 아니냐? 요즘은 목수가 주로 이제 집 짓는 데만이 동원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망가진 거 그렇게 고쳐주기도 하고요. 아주 소소한 것들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물건들을 뭐 한두 개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목수인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와 어떤 차별도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별반 다른 점이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예수님을 모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둘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지구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지독한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둘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그 경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만 보면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지역 이름을 또 붙이죠. 그 지역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성까지 붙이죠. 그래서 뭐 보통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3개나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 누구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요나의 아들 그러면 요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예.
그런데 특이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따을 때에는 좋지 못한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동기예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사생아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이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이죠. 음행을 통해서 났다. 우리는 너하고 같지 않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지독스러운 경멸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내서 조롱으로 반응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밑에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믿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구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루트를 옮겨버리죠. 갈 때 숲이라고 이론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으로 그렇게 간다고요. 정강이까지 찰랑찰랑 차는 그런 늪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었던 그 출애굽기 그 19장의 그 부분에 14장에 보면 물벽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특권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납득이, 설명이 최종 권위가 아니죠. 믿음이 최종 권위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실행이죠. 그래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부분들 다 받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4절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교회가 아주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강성한 교회냐 강성하지 못한 교회냐가 차별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똑같이 교회 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그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직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이 같이 뛰놀았던 그 소년이었고요. 수련회 가면은 같이 수련회 갔고 또 같이 장난치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아는 것인데 갑자기 자기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서 이 온전하게 사역이 잘 진행되다가 그 담임 목사를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직을 이양받는 그런 부분이죠. 라카말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고천 성경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강성한 교회들이에요. 전혀 차질 없이 그대로 잘 전승해서 다 나간다. 왜 그렇죠?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 보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모이시는 것인데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증거가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온통 무너져 버린다. 예. 그래서 막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특이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입장이 되는데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권위가 서지를 않는다. 그럼 앞에서는 계속 권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권위를 강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증거로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권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래서 소수의 병든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안수하면 다 낫는다. 그리고 그래서 뱀소리 이렇게 내면은 다 뒤로 나가 떨어진다. 예. 그리고 보면은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참조적으로 한두 번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안수하든지 하든지 뒤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요. 근데 거기에 간혹 가다가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질 수도 없고 안 넘어질 수도 없고 목사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볼 때 안수했는데 나았다. 대단한 그 능력자죠. 병 고친다라고 하는 거 힐링이죠. 힐링.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의 그 역사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힐러 특정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륜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 교리는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대환란 때 이제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힐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안수했는데 왜 안 나은 것이냐? 그러면 대뜸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그거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 상대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예수님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치겠다 하시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더라. 고침받았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쓰인 부분이 있는데 두 번 나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는 본문이고요. 이거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아주 칭찬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큰 믿음을 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셨는데 희한하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수로페니키아 여인, 큰 믿음을 칭찬하셔서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실들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그 부분, 무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뎌지는 것이냐 그러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무뎌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을 놓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또 수년간 같이 설교한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근데 그 설교를 잘했다. 그럼 정말 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 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뻔한 얘기인데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새로운 사실은 없어요.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하고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설교, 메시지 이 부분들은 반드시 동역을 이루어야 되죠. 구령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요. 아주 싸늘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와 그 교회 회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분위기에서는 제가 여러 번 분위기 말하죠. 교회 시대의 능력은 분위기에 있다고. 애트모스피어. 두 사람이 만나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어요. 더 만나고 싶은 분위기 있고요. 다음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예. 또 우리는 모든 모임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오후 예배면 오후 예배의 분위기가 있고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의 분위기가 있고 기도 모임이면 기도 모임의 분위기가 있고 거리 설교 모임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분위기에서는 어떤 좋은 설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 구성원들은 회원들이죠. 모든 설교의 최소한 반을 책임진다. 기대감의 분위기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도 불을 붙일 것이다. 그러나 냉소나 무관심한 분위기에서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설교조차 실패하여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그냥 조건 없이 많이 모이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두 사람, 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같은 영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동기에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열기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할렐루야 부르고 그것이 동원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느낌으로 다 아는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막 까르르 깔깔거리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멀뚱멀뚱거리고 있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 부인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서는 희생과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성도를 위한 설교자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로서의 설교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 설교자는 요구를 안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인 것인가? 왜 그렇게 육신을 부인하라라고 부담스러운 계속 주문을 계속하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보았고 많은 기간 보았던 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흥도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결과도 같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경멸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속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경멸해버렸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그거 외에서 환영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 속담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그거와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뵙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요. 너무나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어서 결코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미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건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고 왜 삶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자신을 겸허하게 잘 살펴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